안녕하세요. 네. 초하룻 날은 이제 사람과 자연의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방생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과 자연과 소통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가 갈등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원인이 뭐겠어요? 갈등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바로 갈등이 있다. 갈등은 상대방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이 교훈을 삼을 게 있다 하면 바로 이해와 용서예요. 이해와 용서만 되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갈등으로 인한 문제예요. 이 세계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와 용서다. 이해와 용서. 이해와 용서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떤 장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그런 이해와 용서가 많이 이렇게 부족한 편이에요. 요즘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따돌림, 그죠? 애들 학생들 보면은 따돌림 당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그냥 개인 따돌림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이라. 하여튼 간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를 목숨 바쳐 구했다. 그 왕이 이제 자기를 용서하고 이해한 그런 고마움에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와 용서는 나라도 구한다. 나라도 구하는데 우리 일상의 삶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딱 보게 되면 바로 자기의 허물을 돌아봐야 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허물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허물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들여다보는,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바깥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바깥 것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것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들여다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것만 보게 된다. 우리는 불교의 모든 수행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선도 그렇고 또 뭐 기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바깥 것만 보고 살아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남의 그 허물, 남에게 불행을 주는, 또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바로 자기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업이 돼가지고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내뱉은 생각, 자기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업이 돼서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또 저 사람보다 저 사람처럼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맺힌 것, 우리는 평생을 가져가요. 죽을 때까지도 가져가고 죽고 나서도 가져갑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죽고 나면은 그동안 마음속에 얽혀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 한마디, 아니면은 작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을 내 스스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또 내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게 돼요. 내가 죽어서도 간직하게 돼서 이것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업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여러분들 금강경 읽으셨죠? 금강경에 인욕선인이 수행을 할 때 왕이 칼로서 몸을 낱낱이 베어도 그 인욕선인은 그 왕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죠? 그만큼 그러한 인욕의 그러한 마음을 닦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라 그러죠. 우리가 좋은 것 또 놓아버려야 하거늘. 그 부처님 그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도 놓아버려야 하거늘 부처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을 철저히 비워야, 부처님 말씀까지도 비워야 그야말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열반할 수 있고 그만큼 텅텅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자가 갈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되새기게 돼요.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항상 싫어하는 사람을 주변에 한두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시간에 용서해야 돼요. 이 시간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용서를 하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해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그런 게 걸리는 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 풀어버리세요. 오히려 그런 저 사람이 미흡다, 아니면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이해 못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마음속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 간의 이해, 자식 간의 이해, 친척 간의 이해, 그리고 주변 이웃 간의 이해가 돼야 물이 흘러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삼라만상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해가 못 하는데 이 세상에 저 우주 바깥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삶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 바깥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삶의 이해가, 이것이 가면서 이 자연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그야말로 진리를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만큼 이 세상의 삶의 미덕이 이해와 용서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해하는 삶 갖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상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을 버리게 되면은 금강경의 인욕선인처럼 누가 칼로 나를 낱낱이 비운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아픈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고는 자존심, 나라고는 이 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서 보면은 이 우주에 비해서 나를 딱 비교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이 겉껍데기 몸은 우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나는 이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불성은 모른 채 하고 그 껍데기에 있는 나만 자존심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평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넓은 우주 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그래야만이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우주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옹졸한 작은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이 좁쌀보다도 작아지고 크게는 이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큰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우주를 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 이 작은 것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맑고 조금 덥긴 하지만은 이 청량한 계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 마음을 턱 틔운다면은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은 우리 조계사 앞마당에 크게 자라고 있는 해와나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해와나무가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마치고 공지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생이 또 이제 한 번 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해와 용서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업들이 사라져요. 그죠? 이해와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악업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악업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과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용서하고 또 자연한테 우리가 얻은 만큼 베풀어주고 또 우리가 자연을 해코지 한 만큼 우리가 자연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방생이에요. 여러분들 방생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같이, 이웃과 함께 같이 하는 방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동참 또 권선을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조계사에서는 조계사 설리문이라고 있어요. 설리문이 뭔지 알죠? 여기 한 대여섯 분만 대답하시는 것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설리문은 조계사의 선언이에요. 선언. 그것도 스님들의 선언이 아니고 제가자 선언입니다. 제가자. 여러분들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어느 때나 참선도 하고
또 참선 강의도 듣고 아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참선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설리문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가을 학기가 이제 설리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8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간은 안심당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안심당 3층에서 해요. 매주 수요일 날. 근데 등록금이 내가 와서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이야. 그래서 뭔 놈의 이렇게 참선 공부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내고 공부하냐?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료로 하자 하니까 강력하게 반대해. 왜 그러냐 하니까 강사비를 줘야 된대. 또 참선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이제 또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강사비를 줘야 한다 해가지고 줄이고 줄였는데 결국 45만 원으로 줄밖에 못 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여기서 돈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강의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기고 이렇게 이것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돈을 더 드리면 드렸지 해가지고 일단 45만 원을 받아서 하되 강의 훌륭한 강사님 초청하고 또 해가지고 선원에 또 실참도 하고 또 선방에도 한번 가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큰 스님도 또 이렇게 친견에서 법문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게 되면은 짜게 가지고 오히려 조계사에서 돈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참선하는 거 이 사실 우리 조계종이 뭡니까? 선종이에요, 선종. 그죠? 선종 중에서 간화선이야. 왜 간화선이냐? 왜 조계 중에서 유독 다른 여러 가지 종파 중에서 이 간화선이냐? 이 육조해능스님,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육조해능스님까지 33명의 조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법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가섭존자한테 물려줬죠? 가섭존자는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아란존자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달마대사지, 달마대사. 달마대사에서 인도에서 28대로 정법을 물려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불교가 이제 패망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불교의 꽃이 피울 수 없구나.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2대 제자 해가대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승찬대사를 만나고 도신스님을 만나고 홍인대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조해능스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조사의 맥이 끊겼다라기보다는 꽃을 폈다 그래. 꽃을 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꽃이 한 가지가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열매가 맺어서 퍼졌다 해가지고 그날 육조해능스님이 꽃을 폈다. 그래서 우리는 조계사 하면 육조해능대사가 계셨던 육조해능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아서 이어받은 종파다 해가지고 육조해능스님이 항상 상주에 계셨던 조계산을 따서 조계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거예요.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그것도 간화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수행법도 좋지만은 그러나 간화선만큼 가장 바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종단에서 많은 선사 스님들이 이 간화선 참선으로서 이렇게 깨달음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다 마음을 맑게 하는 거지만은 이 간화선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등록 마감일이 8월 9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간화선에 참선. 사실 우리 종단은 참선 종파가 참선 종파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는 우리 방생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고 또 우리 종단의 주 종이 바로 참선이에요. 간화선 그리고 금강경 독송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매일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참선과 금강경 독송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